오늘은 저희 성결교단에서 지키고 있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신앙, 진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원적으로 이 순교자는 말투스라는 헬라어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투스는 증인, 증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증거자, 증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순교는 단순히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순교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나 정신적인 죽음이 아니고 물리적인 실제 죽음을 당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이 내가 스스로가 아니고 대적자들, 반대자들에 의해서 초래된 죽음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자발적인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자살 이런 거는 안 되고 스스로 자발적인 죽음을 수용한 결과가 이제 타자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었을 때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교의 역사이고요. 이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우리 선현들의, 선조들의 피가 묻어 있고 희생이 묻어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12 사도 중에서는 누가 최초로 순교를 할까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갔고요. 그 덕분에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흘러서 이 조선 땅에 136년 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 조선 땅에서 순교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폭격을 맞고 좌초된 배에서 나와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책을 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뒤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 일제시대 때 많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지내면서 많은 순교의 피가 이 한국교회의 밑바닥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참 애매한 분이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순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순교의 조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교자의 명단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갑니다. 뜨겁게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출발할 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행적을 아는 분이라면 그만큼 대단한 공헌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참 뛰어난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큼
탁월했던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을 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대적을 했죠. 세례 요한에게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허다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파워풀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그분의 삶이 대단했고, 그분의 족보가 제사장 반열이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수많은 영광과 찬사를, 존중과 존경을 받으면서도 이걸 본인이 스스로 취하지 않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장의 이슬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뜨겁게 불꽃같이 살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 사이에 남겨진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묻고 있는 회의적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 선포, 증거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가 왜 흔들렸을까? 그 이유와 원인들을 같이 꼽아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고 있는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칭찬하고 계셔요. 격려하고 계셔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이죠. 아주 유수한 명문 가문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본인도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은 지금의 목사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정일치 사회는 아니었지만 재정 중심의 사회였어요. 유대는, 이스라엘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정치도 있었지만 이 제사, 예배 중심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거기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것을 소위 뭐라 그럽니까? 금수저. 앞이 창창하게 보장된 제사장 교육을 탁월하게 받을 수 있는 엘리트의 코스가 열려 있는, 그냥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라나냐면 명문 가문에서 자라나지 않고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엘리트 교육을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거기서 메뚜기 석청을 먹습니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웰빙 음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와, 세례 요한 생각해보면 되게 웰빙 음식 먹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메뚜기 석청은 가장 낮은 계급의 천민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성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내려왔던 모든 전통적인 것들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자기 영성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 있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입이 터지기 시작해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 사역은요, 물세례 사역은 이때까지 없었던 겁니다.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 동물 제사에 의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됐던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고 이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 끊어짐으로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피제사의 전통이 몇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렇게 자리 잡고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서 아주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게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창기 세리뿐만 아니라 군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 구름같이 몰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까지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까? 예수님까지 세례를 받으러 가셔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그러죠. 예수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웅변을, 뛰어난 말씀을, 뛰어난 사역을 보고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게 궁금해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으러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혹시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를 외쳐요? 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사고와 의식과 정체성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자산을 쫙 끌어당겨서 지금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장 32절 34절에 보면 아주 그냥 요한이 마지막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러 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시로다. 그리스도시다.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어져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가 진짜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진짜는 여기 계셔. 커밍 순.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그렇게 증거하고 높이고 드러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건에 연루가 돼요. 어떤 사건입니까?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 부인을 자기가 취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이 하게 됩니다.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제 뭇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건 나쁜 짓이다. 저건 못된 짓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례 요한도 이 소식을 듣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헤롯 안디바를 저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쪽으로 시집간 이 부인이 굉장히 아주 예민했겠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 질문이 예수님께 전달이 된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제자 둘을 불렀어요.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냐?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냐? 여러분 제가 지금 열불나게 앞에 감옥 들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 자체, 사명, 의식, 전 존재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두 사람을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공개적인 질문이죠. 공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들을 때, 예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아니, 여러분이 누구를 보내서, 아드님을 따님을 보내서 저에게 당신 진짜 목사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서. 이걸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기분 안 좋은 일이고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예? 지금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지금 추풍낙엽처럼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도 왜 그랬을까? 23절이 오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 이 말씀 23절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장님 맹인들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전해라. 이게 뭐였냐면 메시아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덧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거는요, 세례 요한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뭐 했구나. 실족했구나.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발을 헛디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잠깐 움찔하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지금 뭐를 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할 때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고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메시아 맞다. 뒤에 말씀 보세요. 2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요단강에 왜 나갔냐? 거기에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 아니냐? 맞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세례 요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다. 주님은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두고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야단치고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네가 실수했구나. 지금 어렵구나.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구나. 괴롭구나. 근데 내가 네 마음 안다. 너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나를 증거했는지 그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인생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런 일들 겪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정에 고난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은 돌아서서 그 영혼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8월 한가위 누구든 만날 때 자랑하는 복된 주님,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